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열왕기하 24장 말씀입니다. 구약 604쪽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와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유다를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의 김에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루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와 기니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와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제사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와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간구를 하나 드리면 내일 추석 당일만 새벽에 온라인으로 영상이 송출될 거고요. 각자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24장 말씀이고요. 유다 남유다의 말기와 또 그 말기 시대에 다스렸던 왕들의 통치를 보면서 남유다도 이제 거의 몰락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25장 내일이면
남유다도 결국 멸망하게 되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되죠.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이방인의 풍습을 쫓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늘 평안할 것이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뭐 다윗 때도 그렇고 솔로몬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말씀은 반복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우상을 숭배했을 때 너희가 애굽에서 무슨 생활을 했습니까? 노예 생활했던 것처럼 다시 다른 나라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나라를 잃게 되고 그런 참담한 일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이 이제 곧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함께 읽은 24장의 말씀은요, BC 605년경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팔레스타인에 진출하던 시기를 배경으로 시작해서 느부갓네살이 죽던 해까지 남유다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4장에 기록된 왕들은 유다의 거의 마지막 왕들로서 유다 멸망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4절까지는 바벨론이 총 3차례에 걸쳐서 침입을 하는데 1차가 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7절은 여호와의 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8, 9절에는 그 이어서 여호와 긴이 즉위를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17절까지는 바벨론의 2차 침공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시드기야 즉위가 18절에서 20절까지 기록되고 있고, 아마 내일 25장에 가면 이 시드기야도 죽게 되고 나라도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할 것입니다. 이렇게 24장의 처음과 끝을 보면요, 모두 배반이라는 그런 큰 단어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런 배반으로 일관된 나라는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남유다의 배반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을 볼 수가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유다의 심판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배반을 허용한 것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은 이런 신을 저버리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저버리는 이 배반의 결과가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 불순종이고 또 우상 숭배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앞서 이제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이렇게 보기 드물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고, 이렇게 강력하게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또 우상들을 타파했던 요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개혁을 일으켰던 이 요시야 왕이 죽게 되자 그의 아들들과 그의 후손들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또 우상을 섬겼던 선조들을 따라서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요시야 왕의 개혁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의 뒤를 이은 왕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또 앞서 이렇게 악행을 했던 열조를 따라서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요, 또 힘 있는 이웃 나라를 의지하면서 정치적인 계략과 술로서 자신들의 왕권과 나라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지 않았던 왕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내리게 되고 그것은 결국 유다의 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여호와김의 통치인데요. 이 여호와김은요, 처음에는 애굽의 바로 왕 느고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국제 정세가 바뀌어서 이 바벨론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나라가 강하면 그 나라에 이렇게 잘 보이다가 또 시대가 바뀌어서 이 나라가 좀 힘이 없어지면 더 강한 나라가 생기면
그 나라와 손을 잡아서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정치 모습이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과 아수르 동맹군이 BC 605년경에 이 바벨론과의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을 이렇게 다시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김은 이 팔레스타인의 새 주인인 이 바벨론을 애굽 대신 섬기지 않을 수가 없었죠. 정치적으로 보면 잘했다라고 평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김은요, 처음부터 이 친애굽 정책을 실천했던 자였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침범하다가 패하기 때문에 바벨론을 배반하였습니다. 여호와김은 이 애굽을 의지하였고 그 아래에서 보호받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가 불리하면 힘센 쪽에도 붙고 또 자기가 불리하면 또 이쪽에도 붙고 그러면 어떨까요? 결국 중심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김의 이 바벨론 배신은 결국 유다 멸망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눈물의 선지자 누구일까요? 예레미야. 여호와김, 이 시대에 남유다 거의 말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친애굽 정책을 실시하면서 멸망을 자초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에서 살펴보겠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김에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애굽을 쫓지 말고 바벨론을 쫓으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여호와김의 선지자 예언에 대한 불순종이 있었고요. 결국 애굽을 선택을 했는데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가까워 왔음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일인가 봤더니 앞선 이 므낫세의 가증한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한 유다에 예정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가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여호와긴인데요. 앞서 이제 여호와김이 죽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 때 거의 유다 왕이 20대까지 있는데요. 이 김긴야 아직도 신대용 준비할 때 어떤 게 생각나요. 여호와긴 시드기야 이렇게 맨 끝에서 김긴야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호와김이 이제 죽게 되니까 여호와긴이 18살에 왕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석 달의 이 짧은 기간 동안 치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석 달이니까 뭐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호와긴은요, 이제 하나님의 징벌이 이미 시작되어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왕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시야 왕 때처럼 강력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으면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그도 똑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평가를 합니다. 나라와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여도 충분하지 않을 상황에서 여호와 긴의 이 악행은 유다의 멸망을 더욱더 가속화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석담도 있잖아요. 자기 무덤을 누가 파요? 자기가 판단하는 표현도 있잖아요. 내가 예전에 누구에게 했던 표현이 나오는데요. 가만히 있었으면 더 어려움을 안 당했을 텐데 자기가 일부러 일을 만들어서 더 그 안 좋은 결말을 재촉하는구나, 이런 표현이란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긴도 결국 그 악행을 저지르고 말미암아 유다의 멸망을 점차 가속화시켰다라는 것이죠.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어리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어려움은 찾아오고요, 누구나 힘든 상황은 닥치게 됩니다. 특히 믿는 사람에게는 방법이 달라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나 문제는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서는 세상과 또 하나님 믿는 백성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생사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사람의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어려움 당하면 누가 앞에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죠.
세상의 권력, 힘 있는 사람, 어떤 물권자를 찾아 나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뭐 해 주세요?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이신가요? 네, 그러게 나가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까 말까인데요, 거기에 더 악행을 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와긴의 이 악행은요, 환난을 당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여호와긴의 행위는 참으로 멸망받고 징계받는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긴의 악행을 보시고 심판의 강도를 늦추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다시 유다를 침략해 하는 것이죠. 당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이렇게 왕이 다스릴 때가 누가 또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다니엘도 있을 수 있고요, 느헤미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이 시대가 어느 시대였구나, 어떤 왕이 다스렸구나를 유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이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쌌습니다. 결국 여호와긴과 그의 가족들은 이 바벨론 군대에 잡히게 되고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보물과 왕궁에 있는 보물 다 가져갔고, 솔로몬 왕 때 만든 여호와의 전에 여러 가지 만든 그 물건들을 다 회파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힘없는 자, 이렇게 노약자 이런 분들을 빼놓고 그 땅에 남은 자가 없도록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갑니다. 그 여호와긴과 그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내시와 나라의 권세 있는 자들, 또 용사, 공장 대장장 여러 가지 일꾼들을 약 잡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유력한 자, 힘 있는 자, 물권자들을 다, 기능자 다 데려가서 나라가 재건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아예 막아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 이러한 바벨론이 유다를 침입하고 모든 보물을 약탈해가고 사람을 잡아간다는 것은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예레미야 20장에 나와 있는데요, 결국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뭐 했던 선지자입니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백성,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원래 먼저는 왕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 그리고 백성들이 다 같이 해야 되는 건데요,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어요. 안타깝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외칩니까? 안 외칩니까? 많이 외치죠. 회개하십시오.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우리 목요일 토요일마다 뭐 합니까? 복음 전하죠. 왜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사람 들어요, 안 들어요? 네. 안 듣죠. 그게 참 연약한 죄 많은 인간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이것은 솔로몬 왕 때에 솔로몬과 언약에서 이미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긴과 유다 백성이 이 바벨론에게 당한 수치는요, 단지 그들만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우상 숭배 범죄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진노케 한 이 유다 모든 왕들과 이스라엘 또 남유다의 백성들의 죄로 인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가 이 시드기야가 유다 마지막 왕으로 통치하는 것인데요,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된 시드기야가요 21세에 왕위로 오릅니다. 그리고 11년을 예루살렘을 치리하는데요, 그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으로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요시야 몇몇 안 됩니다. 선왕이라고 뽑히는 사람들이.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언, 예레미야 예언도 멸시하고요,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훈계하거나 건면할 때에 누구 말 들으라 그래요?
제발 누구 말 좀 들어라. 엄마 아빠 말 좀 들어라. 그러면 최소한 시간 낭비하지 않냐고, 물질 낭비하지 않냐고, 돌아가지 않냐고, 그나마 좋은 길은 아니더라도 나쁜 길로는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잘 안 들어요. 꼭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것처럼, 꼭 매를 맞아봐야 맛을 아는 것처럼 그럴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도 뭐 물론 다 섭리하시지만 빨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부모님을 통해서건 목회자를 통해서건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신다 그러면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로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을 마음의 준비와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뭐 의지하고 뭐 사람이 막 이게 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웃이 되든지 아니면 우리 동료가 되든지 우리 같은 동역자들일 수도 있고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알아야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의 말인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영분별력이에요.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고 통독하시고 쓰시고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 분별력은 남이 갖다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말씀을 스스로 먹을 수 있을 때 내가 그 말씀이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나에게 영적인 그런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물론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가운데 깨어 있다고 하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냥 저분의 생각이시구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꼭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에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을 섬길 것을 권합니다. 아니 이게 선지자가 할 말입니까?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을 섬겨라. 바벨론은 지금 이방 국가고 또 남유다를 괴롭히는 국가인데 그를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했냐면 그렇지 않을 경우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거든요. 애굽의 의지에도 거기에 어려움을 당하고 바벨론의 의지에도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나마 최선이 아니면 뭐예요? 차선이에요. 차선. 그나마 매 덜 맞는 거.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너희 나라가 망하게 될 거고 포로로 끌려갈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벨론을 택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들어야죠.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시드기야는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어기고 또 배반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여호와 앞에 교만히 행하고 범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들까지 이방의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여호와의 전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왕과 함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의 타락은 유다의 멸망의 때가 거의 다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과 거하시는 그곳 그 당시 성전을 아끼셔서 멸망을 또 심판을 유보하시려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상기시켜 주셨지만 그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노아 때도 마찬가지죠.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도 말씀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미 우리는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비웃고 전어가죠. 어떻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안 믿는 사람들은 비슷하죠.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의 심령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뭐 불받아라 해서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요게 아니고요. 요거는 현상이고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시고 또 쓰시고 또 그 말씀대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심판과 징계를 받는 나라와 민족과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예언하신 축복과 사랑을 받고 누리고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 큰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와긴,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유다 마지막 왕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언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하지만 늘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받는 징계와 또 심판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늘 말씀 가운데 깨어있게 하시고 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승리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과 은혜를 받고 누리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 백성들,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